이 곤고한 자가 피할 곳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편은 위에 부제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경내를 벗어나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 블레셋 왕, 아기스 왕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다 알아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람은 다윗이다. 우리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이다. 그러니까 그 아기스 왕은 이 다윗을 이렇게 품고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그 장수들과 그 모든 블레셋 백성들이 자기들의 영웅을 죽인 다윗을 우리가 받아줄 수 없다 하는 그런 입장으로 팽팽하게 각을 세우니까 이 상황을 보던 다윗이 갑자기 침을 막 질질 수염으로 흘리면서 대문을 극적극적 긁고 막 미친 채 한 겁니다. 미친 척 막 하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이 미친 사람을 누가 내 앞에 데려왔느냐고 막 호통을 치면서 결국은 그 앞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아기스가 다윗을 나름대로 무척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그 자리를 모면하고 이제 도망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읊은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읽어보면 그 다윗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아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4편은 우리가 영어 그러면 영어 알파벳 그러면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어요. 그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대로 첫 자가 그렇게 알파벳의 순서대로 그렇게 읊은 시가 바로 이 34편입니다. 근데 유대 백성들은 시를 쓸 때 그런 식으로 쓰는 걸 참 좋아합니다. 어쨌거나 나름대로 운율이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 시편이 쓰여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편 34편은 크게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교훈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도 물리쳤고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그랬지만 사울의 시기를 그는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사울에게 좋은 일만 했잖아요. 그죠? 악신이 들렸을 때 가서 수금을 타서 상쾌하게 만들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리고 그 사울이 생각할 때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결혼시켜놓고는 나중에 또
파혼시켜요. 그리고는 또 다시 그 둘째가 좋아하는 걸 알고 또 시키고, 자기 욕심대로만 다윗을 그렇게 차지하려고 들었던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무언가 움켜쥐으려고 손을 모으면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손을 다 펼치고 있으면 그 위로 낙엽이 떨어지다가 그 손에 얹혀지는 것과 같은 이치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뭔가 움켜쥐려고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참 우리 살아가는 인생살이인 것 같은데, 다윗은 여기서 완전히 거꾸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자기가 정말 기가 막히게 구원함을 받았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블레셋 왕이 왜 다윗을 거기서 내쫓았을까? 그냥 백성들의 그 원성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였어도 되는데 그렇게 내쫓아버리는, 그리고는 다윗은 그때의 그 심정 그 속에서 이런 시가 저절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뭔가 자기도 아주 깊은 깨달음이 있어서 이렇게 이 시를 읊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이 곤고한 생활, 내가 이 곤고한 인생을 살면서 정말 피할 곳이라고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깊이 느꼈던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 경내를 벗어나면 안전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원수의 땅으로 도망쳤어요. 그건 인간의 지혜를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피하여 있으면 안전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천만에 거기는 더 큰 함정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을 다윗은 아주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으로 그 참 알량한 꾀를 써서 미친 척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우 구사일생해서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 수치스럽기도 하고 낭패를 본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피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께로구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 길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쓴 게 바로 이 시편 34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여호와를, 곤고한 인생을 사는 자들아 너희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니 여호와를 자랑하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자랑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까지 이 찬양을 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걸 그 자신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이 찬양하는 자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형식을 갖추어서 앞부분을 쭉 채우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자.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셨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자가, 자랑하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 경외하는 자 그 주변을 둘러 진쳐서 그들을 그 위험에서 건지시는도다. 자기가 그렇게 경험을 했잖아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굶어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거칠 게 없는 그런 포식자잖아요. 근데 그가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처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보내 나를 둘러 진치고 나를 위기에서 그 위험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라고 하면서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찬양의 삶이 계속되기를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22절까지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는 것을 원하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에 이르기 원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혀를 제어하고 말에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진실하게 하라. 일구연하지 말고 진실하게 하라. 셋째는 악에서부터 곧 악한 행실로부터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펼치고 있고, 세상에서 해를 내가 당하지 않고 또 해를 세상에 주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진정으로 화평이 나를 쫓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쭉 펼쳐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진정한 행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거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그 여호와께 피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 나를 건지시는 그런 자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랑하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명제를 그가 선언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에게는 반드시 화가 올 것이고 의인들은 형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명제를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사람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자입니다. 그 어떠한 자리도 우리를 안전하게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해요.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누가 여호와께 피할 수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리로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은 의로운 삶이다. 이게 오늘 34편 전체의 흐름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한 구절 붙잡는다면 어떤 말씀 붙잡겠습니까? 저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한 이 말씀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게 행하시는 그 모든 것 맛보아야 돼요. 맛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복, 이런 것 맛보면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난 다음에 송이 꿀보다 달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거 맛볼 수 있는 사람들 되어서 그 맛본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옳은 것을 선택하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